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그 충격이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일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청년이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던 40대 교사를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휴게실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쿠팡 직원들 보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코 건다고 칼로 찔러서 동료를 살해했습니다. 4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아이가 3명이에요. 세 아이 데리고 근근히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칼로 찔러서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전국적으로 42건의 예고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내가 이 사회,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 협박의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8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23살 채모군이 흉기를 휘둘려 갖고 14명이 상해를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17살 윤도일 군 칼에 찔려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 한 여성에게 가서 피 흘리고 있는 그 배를 지혈하면서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데 윤도일 군은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그 피를 지혈시키면서 그 목숨을 구해냈어요. 살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를까? 어떤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 죽이겠다고, 그리고는 칼을 들고 사람들을 찌르고 살해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혹시 찔릴지도 모르는, 지금 범인이 칼을 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거기에 오히려 도망치지 않고 찔려서 피 흘리고 있는 여성을 향해서 가서 지혈시키면서 그래 설 수 있을까? 왜 다를까? 왜 사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더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아마 답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한 명 신림역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우죽순처럼 42건이나 이게 잠재된 어떤 뭔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여기에 면밀한 어떤 연구와 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런지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이 사회가 문제이지 않는가? 거기에 칼을 들고 설친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도 문제이지 않는가? 우리는 뭘 가르치냐 하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가르쳐요.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투명인간 취급받아요. 여기 강서구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좀 안타까워요. 공부 잘하는 100명의 아이들만 대접받아요. 그 아이들만 선생님들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대학 못 들어갈 아이들은 관심도 못 받아요. 회사에서요, 성과 내는 직원들만 관심을 받아요.
성과가 없이 서면요 맨날 핀찬이에요. 물론 더 빨리 발전하려면요, 더 빨리 성장하려면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더 빨리 뭔가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요 더불어 다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행복은 절대 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고요. 먼저 앞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잖아요. 나누어야 돼요. 함께 행복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만족이 내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쟁만 가르치고 뭔가 결과를 내는 사람들만 대접받는 사회가 되니까 이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이, 결국 우리의 남편, 아내들이 난데없이 이런 어떤 피해를 입으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책임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책임이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내려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실험하면서 가는 이런 어떤 근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20살이에요.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아직 삶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길을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자기 인생을 발휘할 어떤 장을 아직 펼쳐가지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서는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허물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붙잡고 실험하면서 가는 이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나라들은 300년, 400년 동안 이룰 경제적인 이 성장을요 20년 만에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뭔가를 손에 쥘 수 있고 너무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은 뭐 쉽게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하고 어디에 뭐 재테크하고 해가지고 돈을 쉽게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뭔가가 변하고 뭔가 쉽게 세워지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쉽게 뭔가 행복해지고 쉽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여기에 공을 들이고 여기에 붙잡고 뭔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거기 속에서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돈 벌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래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허물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버리고 그러면서 칼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 서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거의 한 달 넘게 머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켜가지 않으면요 힘써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요 지켜갈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교회도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도 지켜가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행복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허물어 버리면요 다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허물어버린 그 자리에까지도 도달 못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포기하는 것이 학습이 돼버리면요 이제는요 조금만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 버립니다. 쉽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요 쉽게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고요 쉽게 마약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까? 하수구에요. 이렇게 하수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요. 마약이 얼마나 많이 검출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래 상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는지 상상만 하는 거예요. 하수구 그 물에요. 많은 마약 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포기가 학습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뭔가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요,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그것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쉽게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켰던 하나님의 교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 너무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실험하는 그 실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쉽게 포기하면 안 되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끝까지 가봐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지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때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이요, 명칭은 신부님이시지만 개신교 성직자입니다. 성공회는요, 개신교이지만 성직자를 목사라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는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루번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중국 산동성 진안, 평양고 맞은편이죠.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진안과 평양 여기를 오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섰을 때 아버지를 쫓아서 평양으로 왔다가 어린 나이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거기서 서원했어요. 그리고는 프린스톤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프린스톤이 명문대학이죠. 우리 장로교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이게 신학교예요. 장로교 신학을 졸업했지만 자기가 선교사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보니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관점이 자기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 바꿔서 성공회로 가서 성공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공회 성 키프리안 교회,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맹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지부진 성숙해지지 않고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요 끝까지 목회를 못 하시고 목회를 조기 은퇴하셨어요. 60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목회를 그냥 그만두시게 됐어요. 너무나도 목회의 삶이 그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목회를 관두고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는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평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대부흥 운동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가슴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이제 북한으로는 갈 수가 없고 한국으로 와서는 태백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 폐교를 하나 인수해가지고요, 거기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생명의 강이라는,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는 생명샘인데 생명강이에요. 대안학교를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명의 강 운동을 벌이셨어요. 1차 생명의 강, 2차 생명의 강. 경제적인 정의,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 부의 분배, 이걸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요. 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물질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외치셨던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셨죠. 마지막 네 번째 선교의 강,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저 평양을 바라보면서 북한 선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기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을 보고서는 북한 선교,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시작하시다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냥 네 번째 생명의 강 운동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한 번은 대천덕 신부님의 가까운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신부님 이래 대답을 하셨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정의의 길인지, 무엇을 놓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외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일평생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물질을 사랑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명의 강 운동, 대한학교, 예수원 이 운동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한 시대에 어떤 영적, 정신적 어떤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제 나이 또래쯤 되시는 분들 예수원 한번 안 갔다 오신 분 없고요. 제 나이 또래쯤 되는 목사님들 대천덕 신부님의 어떤 책 읽고 영향 받지 않은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위대한 어떤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의 목회는 실패인가? 그러면 은퇴까지 다 목회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60 좀 넘어서 조기 은퇴하셔갖고 목회를 그만두셨으니까요. 실패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대천덕 신부님은 이래 대답하십니다. 실패가 아니다. 미국에서의 그 목회의 삶이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생명의 강 운동은 없었다. 대한학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원의 그 정신도 생각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냐? 미국에서의 그 삶 속에 그 고뇌 가운데서 내 속에 하나씩 둘씩 다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외치고 있는 모든 신학적 외침은 어쩌면 미국에서 그 고뇌 가운데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미국에서의 그 목회의 삶,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관두셨다면요. 그리고는 목회 일선에서 물러서 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리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어떤 영향력을 준 위대한 영적 스승 대천덕 신부님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신앙의 끈을 잡고 섰기 때문에 어쩌면 또 한 시대를 풍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다 이런 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서셨던 분들이 없습니다. 누구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서도요. 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씁니다. 요셉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너무나도 억울한 생활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외국인 노동자 노예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포기했다면 노예 신분에 먼 12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이 꿈? 이제는 끝났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이 꿈? 그런 꿈은 이제 나는 꿀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 꿈을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놓였던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는 이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서는요,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애국 군사를 거기서 쳐 죽이고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양똥 묻은 지팡이 붙잡고 노숙하면서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치기의 삶이라는 것이 양과 함께 다니면서 노숙하는 삶 아닙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꿈, 이 사명, 이제는 요원한 거야. 40년 양치기 했는데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자기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내 꼴 몰골을 보십시오. 내가요,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요? 그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부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어째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이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는 이 사명이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이 은혜의 역사,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은혜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잠이 안 오시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어요. 사울이 언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로 들이닥쳐서 창으로 내 배를 찔러버리면 난 자다가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잠이 왔겠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어요. 성경에는 미친 채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친 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미친 건가? 정신을 잃지 않겠어요? 온전한 정신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이 정말 정신병이 걸려갖고 미친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릴 만한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 아니, 사무엘은 뭔 정신으로 나한테 기름을 부은 거야? 왕 말고, 선지자 말고 또 뭐 기름 부어갖고 세우는 뭔가 있나? 내가 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여러분, 그 삶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위대한 신앙의 영웅 다윗이라는 삶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울 죽여버리고,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죽여버리고 그냥 전전긍긍 자기네 삶이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의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위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이 사람뿐입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을 데리고 나와도요, 신약의 베드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니 그는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니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고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세움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프타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그냥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붙잡혀가 가지고 그 다음날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전투사들의 어떤 훈련 대상이 되고요, 무참히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카타쿰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설 수 있을까? 관점이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 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신앙의 관점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 뒤에 보니까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뒤에 보니까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은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이 잠깐 고난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이요, 짧지는 않았어요. 고난이 좀 길었어요. 사도 바울 고난이 13년 됐잖아요. 모세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요, 이 고난이 잠깐 그냥 뭐 하루아침 겪고 마는 그런 고난은 아니었어요. 좀 됐어요. 근데 이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지나가는 고난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고난, 이 말을 우리 한국 성경은 시간적인 의미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요, 지나가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여기 지나가는 이 과정인데요, 지금이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어떻게 관점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작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이야기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작가예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쭉 적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사명의 자리에서 쓰고, 때로는 이런 영광도 누리고 때로는 이런 고난도 받고, 우리 인생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예요. 그런데 마침 마지막 결론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네, 영원한 영광.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이기는 이것을요,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로. 고난받는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마침내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힘으로 여기에서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중에 이길 거니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론,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봐요. 야구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요, 지금 꼴찌예요. 매일 져 꼴찌예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막 지다가 에이 또 지네. 또 지네. 오늘 또 져. 갖고 포기해, 꺼버려. 아유, 너무 속상하니까 맨날 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역전했어. 역전해갖고 이겨가지고, 아유, 뭐 9대3, 9대4 이래 지다가 13대9로 이긴 거야.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요. 볼 때 어때요? 막 치고 있는 게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 이길 거니까. 결국 이길 거니까. 아니 뭐 수비를 하는데 에러를 하고 뭐 투수는 공을 제대로 못 던지고 그래갖고 막 점수를 계속 먹어. 그래도요 하나도 안 속상해요. 나중에 이길 거니까. 이길 거니까. 13대 9로 이긴다니까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하면요 나중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해 주실 승리, 그 승리의 그 힘, 그 에너지를요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로 가지고 와서요 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 은혜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이제 다 봤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이쪽으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이에요. 그쪽에는요 계획도 없었어요. 여기서 사역 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생명성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거기로 갔어요. 빌립보 교회로 갔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그 주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죽도록 맞았어요. 40에 하나가 만매. 그 매를 맞고 나서는요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옥에 투옥됐어요. 여러분 착고에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래 가지고 옥에 갇힌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요 죽도록 맞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그 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장 말패들을 모아가지고는 사도 바울 암살단을 조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3번 딱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암살단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베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요 베리아로 가 있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또 도망가 가지고요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돼요.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는요 도시가 엉망이야. 해안 도시인데요 뭐 부유해요. 무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부유하긴 한데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지. 아프로디테 여신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비너스 상 아시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난하게 도시가 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야 너 고린도 사람이지? 이러면 욕이에요. 어떤 욕인가 하면 야 너 좀 엄난한데? 이런 욕이에요. 예. 그 도시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돼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의 고린도의 사역, 2차 전도 여행에서의 사역.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의 진짜 고백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고백이에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래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실패죠? 실패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패입니까? 누구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실패가 아닙니까? 왜 실패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래 바라보면 안 돼요.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여러분 어디 신앙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이걸로만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완전 실패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래 받아보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완전 실패죠. 사람들이 지지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계속 쫓겨 다녔어요. 영광을 누렸냐 못 누렸냐? 여러분 신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까?
영광을 누렸냐 못 누렸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실패라고 말합니까?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 그의 위로자였고 기쁨을 주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거기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의 강력한 힘의 기반을 가지고 든든하게 기반을 가지고 세워지는, 아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세웠어요. 3번 딱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죠. 가장 부흥하고 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하면서 모든 경제가 어디에서 다 오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3차, 4차, 5차 전도 여행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들 고린도 교회에서 다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반 이상이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서신들이 다 이 교회들에 대한 편지예요.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서신서들이요 2차 전도 여행 여기에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지 않은 줄. 헛되다고 생각했어요. 실패다고 생각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Our visit to you was not a failure.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사역, 2차 전도 여행의 사역,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분들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복합니다. 험하고 많이 미끄러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길 험하고 많이 미끄러웠다. 그래서 많이 넘어졌다. 많이 넘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신문 기자였었는데 신문사에서 해고됐어요. 너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월트 디즈니. 야, 여러분, 누가 월트 디즈니에게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합니까? 그런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평가받았어요. 너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앵커 PD였었는데요. 야, 너는 앵커 PD로서 자격이 없어. 매일 칭찬받았어요. 야, 왜 이렇게 논리가 없냐?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못 주냐?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누군가 하면요, 오프라 윈프리. 맨 처음에는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요 30세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누구예요? 애플 스티브 잡스. 6학년 졸업도 못했어요. 6학년 졸업도 못하고요, 그 스트레스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비만이, 고도 비만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최고의 수상 위스턴 처칠. 처칠 보면 배가 이만큼 이렇게 나왔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싱글맘으로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다가 소설을 쓴 사람. 듀앤 롤링이 쓴 소설이 뭡니까? 해리포터. 아직 저희 딸이 해리포터 좋아해갖고 소장하고 있는 해리포터. 여러분, 실패했다고 중간에 멈추어 섰으면요, 이 사람들이요, 내 인생 이건 뭐 희망이 없네, 멈추어 섰으면요, 이런 위대한 영웅들을 우리가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멈추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웅들이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치도 못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아직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잠깐 고난에 지나가는 상황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해 주실 영원한 영광, 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이미 결론 나 있는 최종의 승리, 그걸 여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모든 것들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